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시대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대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로 교사로 또 세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참된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참된 응답,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인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제 다 복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렇게 정말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음을 어떻게들 대부분 알고 있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맞죠?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틀린 말 아니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탄이 결박된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이렇게 아는 게 이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어가지고는 사실 응답을 받는 건 어렵다는 거죠. 저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 또 실제화된 내용들이 이제 필요한데, 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또 죄와 저주 재앙 속에 빠진 사람이 해방받았다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노예로 붙잡힌 사람이 해방받는 것. 이게 구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내용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요, 그냥. 구원받았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끝. 그 다음이 없어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또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또 실제 24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내용이 이제 없으면 실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축복을 잘 모르는 거죠. 또 저주자에서 해방되었다는 요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문제가 없거나 또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또 마귀의 권세 해방됐다 하면은 내가 기도할 때 또는 성령 충만할 때 이 사탄 마귀가 내 옆에 막 있다가 막 공격하고 막 깨작거리다가 쫓겨나고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죠. 이게 이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참 어렵죠. 실제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내 각인을 바꿔 나가시며 실제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이 엄청난 수많은 과정들을 생략한 채 그냥 함께 하신다. 이로 끝나요. 또 저주장이 해방됐다라는 이 말도 이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문제가 이제 아예 없진 않을 테고 그까진 기대하지 않더라도 예전보다는 좀 덜 오겠지? 아니면 문제 혹시 오게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주든지 좀 덜하게 하든지 뭔가 도움을 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이제 내리셔야 돼요. 해방되었다는 말이에요, 해방. 만약에 벗어난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 저주, 재앙이란 아예 없어요, 사실은. 이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없다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이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괴롭히다가 이렇게 저 멀리 이렇게 떨어져 나가느냐.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자, 마귀의 권세 해방된다는 이 말도 우리가 정말 깊은 좀 집중 속에서 의미를 찾아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제 주변에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참 얘기를 들어보면, 다 큰 어른인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희망을 갖자. 이런 거죠. 또 나의 영혼이 천국에 살게 되니까 감사하다. 그죠? 지금 당장 어렵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결국 요 육신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 가게 되니까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감사를 하자. 이렇게. 또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든 것들은 참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다 이렇게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사에서 천국 사진을 찍었대요. 실제로 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막 궁전들이 금빛으로 막 돼 있어요. 금으로 만든 궁전에 날개 달린 아기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고, 따뜻한 햇살이 있는, 또 거기에 이제 아주 큰 의자 하나님 딱 앉아 계시는,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게 천국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천국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꼭 가는 곳이다. 그 말도 맞긴 하지만, 사실 지금 나에게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려야 될 보좌의 배경, 그죠? 그 보좌의 축복, 능력,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일,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제. 죽고 나서 갈 곳, 아름다운 곳, 고통 없는 곳. 이러고,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은 감수해야 돼. 나중에 여기 갈 거니까 위안 삼고 희망을 가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천국이 아니죠, 사실은. 자,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뭐 틀린 건 아니죠. 나쁜 것도 아니고 너무 좋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하죠.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도 하죠. 자, 근데 전도 선교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제목을 잘 들어보면 이 전도 선교에 대한 그림을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내가 계획한 전도, 내가 생각하는 전도, 내가 지금 뭐 응답받고 싶은 전도의 그림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또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를 찾거나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죠. 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근데 이 쭉 보면은 이제 결국은 기도의 본질은 다 놓치고 있어요. 기도의 본질은 놓치고 주로 내 생각, 내 기준, 내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소통을 하는 거죠.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수용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절대 목표 계획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발견하는 위드. 또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환경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통해 이루시는 그 나라 일. 자, 이런 이제 진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오직 복음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 나라 이루어지는 어떤 재창조된 삶을 살아가는 응답. 이런 기도의 본질들은 다 놓치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은 응답받았다. 내가 기도한 것 좀 달라. 그러면은, 왜 이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된다. 사탄이 역사하면은 전도 선교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기도함으로 서감을 결박시키고 또 전도 선교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만났을 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죠. 또 이제 우리가 사탄이 역사하면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또 일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흑암이 이제 역사하면은 이게 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것들 꺾어야 돼. 꺾어가지고 일이 잘 돼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어야지 뭐 전도가 되어지고 일이 또 잘 되어지고 또 일이 잘 되어짐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탄을 결박을 하죠. 자, 근데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은 우리 옆에 붙어가지고 뭐 나쁜 생각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죠. 사탄의 주 업무는 요거예요. 360일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요걸 딱 각인시켜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 사탄이 굳이 안 건드려도 알아서 망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배운 방법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흐름을 갖게 만드는 게 얘네들의 주 업무죠,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하지 못해요. 지금 내 안에 흑암망대가 차 있다는 건 인지를 하지 못해요. 아무리 사탄을 꺾어도 이미 내 안에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된 것들을 바꾸지 않는 한 이제 응답 받을 수 없고 전도 선교할 수 없죠, 이제. 그걸 성경에는 망대라 표현을 했고 요새 진이라고 표현을 했죠. 절대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합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되지 않아요. 그 만남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응답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갈등하죠. 미워하고 분노하죠. 요셉이 응답 받았잖아요. 요셉이 단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좋게 봤다는 것이 아니고 그 형들과의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시므이를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그 시므이가 이제 뭐 별거 아니까 그냥 봐줘라. 이게 아니고 시므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이거를 듣자.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는. 자, 그래서, 자, 집중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면 이제 복음이 각인이 되고, 자, 복음이 각인이 되어짐으로써 망대가 세워지게 되고, 이 복음 망대가 세워짐으로써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한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일단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친구, 동료, 이웃들에게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고 또 이제 성경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죠. 전도 선교 힘쓰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 또 전도 선교 이전에 내가 먼저 응답받고 복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이제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는데 안 해. 그죠? 안 한다기보다 못 해요. 자, 복음 전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못하죠. 여건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또 이제 막상 전하려고 했을 때 부담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많이 있죠. 또 내가 먼저 응답받고 복음 누려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응답받고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양심에 걸려요. 아, 나도 못 누리는데.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복음 받고 나처럼 방황하면 또 어떡하지? 미안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응답받는 어떤 코스를 밟고 복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하지 못한다는 거죠. 때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계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1대1 영접하는 걸로 거의 끝나죠. 다락방이 열리기도 하지만 거의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자, 지금까지 앞에 설명했던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복음, 기도, 또 뭐 흑암에 대한 사탄에 대한 인식, 또 전도 선교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걸 못 벗어나요. 이렇게 보니까. 이걸 왜 못 벗어나냐 하면은 그렇게 각인된 상태에서 각인이 바뀌는 응답들을 못 받는 거죠. 왜 못 받느냐? 각인이 변화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 집중 속에서 이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렇게 소통과 관계 속에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음들을 많이 발견해 나가고 그게 복음의 망대로 세워져서 그 복음의 망대로 인해서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것들을 발견하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난번 이제 캠프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렇게 빛의 캠프가 무엇이냐 설명을 한번 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민족 한글 수업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 플랫폼도 하나님 이제 열어주신 거죠.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쭉 지속을 하고 있다가 추석 때 캠프를 한번 했었고 얼마 전에 미용 캠프를 또 했었죠. 미용 캠프 설명하면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캠프가 뭐냐, 그죠? 앞에 얘기했던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늘 갈등하고 문제 속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때로 분노하고 시험 들고 하는 상태 속에 있으면서 메시지만 전하는 게 캠프냐? 캠프 아니죠, 그게. 진짜 캠프는 뭐냐 하면 평상시 캠프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그걸 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순간 요셉이 형들에게 가졌던 그 생각, 다윗이 시므이를 보면서 생각했던 그 응답들,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빛을 비추는 캠프죠. 그 복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캠프는 꼭 이런 이제 장이 만들어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모든 순간이 캠프죠. 모든 순간 속에,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그 성령 인도 속에 있는 것이 캠프죠, 진짜로. 그럼 진짜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뭐냐면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사건 속에 복음의 답을 찾게 되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그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불신앙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 방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생각들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가르쳐줄 수 없는 이론, 하나님만 나에게 줄 수 있는 생각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각들, 흑암이 전 무릎 꿇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석 캠프, 미용 캠프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봤죠. 보고 그 속에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아, 이 캠프란 무엇이구나.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라고 몇 가지 정리가 됐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게 뭐냐면 이제 그 추석 캠프, 미용 캠프 한 명도 미용 캠프 때 영접 누가 시켰죠? 근데 저희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복음의 답들을 계속 찾아 나갔어요. 평상시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고민했어요. 또 평상시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복음의 또 답들을 찾아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열린 게 뭐냐면 학업 캠프가 열려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다민족 레멘트들을 모시고 와서 공부를 좀 도와줘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얘네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데 잘 앉아 있어요. 잘 듣고 있고 한글이 이제 조금 딸리니까 뭐 100%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이 아들이 다 와서 예배 속에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오게 됐고 이제 우리 교사들이 한 명씩 맡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공부를 좀 도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답들을 찾고 났더니 캠프에 빛을 비추는 캠프를 좀 하고 났더니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게 됐고 이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열매가 된 거죠.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 이제 금요일은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 위주로 이제 학업 캠프를 했고 토요일은 이제 미취학 아이들, 6, 7세 아이들을 이제 저희 이제 2, 3, 7, 9세에 데려다가 주일학교와 이제 같은 형식으로 이제 토요학교를 진행을 했어요. 어제 세빈 쌤도 와서 도와주고 진우집 쌤도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얘네들이 이제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뭐 한글 수업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영어도 같이 배우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엄마들이 이제 아무 거부감 없이 보내줘요. 보내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아직 보내지 않은 엄마들이 계속했으니 나도 보내도 되냐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해서 자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 일에 어떻게 내가 내 삶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약간 피상적인, 그죠? 약간 겉도는 식의 응답들을 받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정확한 복음을 내가 찾아내고 발견하는, 정리하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어져야지 360일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지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지. 자, 이거 각인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해서 마귀 물러가라, 귀신 물러가라 하면 걔네들이 가면서 웃어요. 금방 다시 올게 하고. 그렇잖아요. 자, 이 복음이 정리되고 각인이 되면은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 사건들이 있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럼 이제 이럴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구나,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럴 때 눈에 보이진 않죠. 보이지 않지만 이게 절대적인 힘이 존재를 하죠.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내가 앞으로 미래 가게 될 모든 장소, 내가 만나게 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쭉 작업을 하셔가지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성취시켜 나가는 응답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저를. 자, 이 힘은 분명히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보호자의 능력은.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 배경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요 첫 번째가 6월절이죠, 6월절. 해방되는 거죠. 두 번째가 오순절이죠. 광야 40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워낙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당장 오늘, 내일, 일주일간 하나님의 걸 하나로 발견하지 못해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그러면 수장절, 천국의 배경. 그죠? 이 천국의 배경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죠.
그죠? 지금 내 삶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그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 보호자는 그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죠, 사실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절대적인 힘이 나를 움직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이번 강단의 세 절기의 주제죠, 사실은. 그래서 요 이제 응답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이제 받고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내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주장 안 하고 싶은데 내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게 합리적이냐, 어떤 게 이성적이냐, 어떤 게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냐, 이거를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의 것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정확히 아는 진짜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응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교사님들이 정말 이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